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폐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닫힌 문, 영어로는 엑시트, 노 엑시트, 잠긴 문, 폐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문도 잠기고 또한 거울도 없는 이상한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힌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마치 고문을 당하는 듯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밀폐된 방에 갇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을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은 더 불행하다고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디로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가면 자유인데 나가기를 머뭇거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갇혀 있을 때는 갇혀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닫힌 문이 열리고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갇혀 있는 공간은 비좁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저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할 수 없어서 짐작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그냥 그 좁은 공간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옥에 수십 년을 그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모범수로 풀려나게 된 건지 어떤 연유로 풀려나게 됐는지 이제 석방이 돼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브룩스가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 시설에 머물 때 스스로 목을 메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칼끝으로 글자를 몇 자 새겨 넣습니다. 브룩스 여기 있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 나와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막막한 세상을 살 길이 없어서 갇혀있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매우 다양합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인간 안에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포증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공포증이 인간에게 있을까? 뭐 다 이야기하려면 공포 이야기만 해도 오늘 끝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밀폐 공포증, 폐쇄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슴이 조이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이런 데 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불이 날 것만 같습니다. 괜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반면에 광장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광장 공포증 같은 것은 이제 저 신세계 백화점처럼 크고 넓은 공간에서
자기 혼자 걸어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넘어져도 누가 붙잡아 줄 것 같질 않아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지만 내가 혼자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동물공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동물이 왜 그렇게 발발발 떨면서 끙끙거리느냐. 혹시 낯선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난다. 본성적, 동물적 두려움입니다. 또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높은 데 올라가기만 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서 힘이 쭉 빠지면서 실제로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해버립니다. 세균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도 어머나 곰팡이 세균 공포증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손을 씻고 시시때때로 그릇을 씻고 온갖 세균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씻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대개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는 통계입니다. 비슷한 종류인데 건강염려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딘가가 조금 아프면 죽을 병에 걸렸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다만 먼저 그것에 걸렸느냐, 그것이 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 가서 서울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술을 먹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조상님들 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조상들이 얘기하더래요.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어느 날이면 우리는 다 숨 못 쉬는 날을 맞게 될 텐데 오늘 너무 지나치게 삶에 집착을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세를 의미합니다. 공황장애가 발작을 하게 되면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입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얼마 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도 자기의 공황장애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무한도전의 스타였던 정형돈도 공황장애를 선포하고 아웃됐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연예인들한테 공황장애가 많으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박관념이 많기 때문에 잘 웃겨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압박감이 이제 장애로 와서 공포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지진 공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린다. 내 삶의 터가 흔들린다. 고로 잠을 못 자겠다. 두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땅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완전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죽고, 어떤 사람은 어제 보니까 비행기 쇼를 하다가 추락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짐을 싣고 가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슈퍼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차가 덮쳐와서 죽고,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는데 싱크홀이 파져 있는지 모르고 내려서 싱크홀에 들어가서 죽고. 인간의 터는 지진이 아니라도 항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러 가지 이외에도 수많은 두려움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옴짝달싹을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이야기 아시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는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문 시간에 이제 기우라는 그 편을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문을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 하면 하늘을 쳐다보며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할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늘도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저게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지 안전하단 말인가. 그렇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나라에 있던 한 사람이 지나친 염려를 했다는 뜻에서 기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지껏의 모든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대체로 기우라는 이야기는 기나라에 살던 그 사람의 걱정과 별 진배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지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제공했을 뿐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사냥꾼이 조준을 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백발백중의 사냥꾼입니다. 땅 당기면 참새가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만 주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흔하다 이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새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참새도 허락해야 떨어지게 한다면 네 생명도 내가 허락해야 뺏어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에 무진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은 절대로 볼펜이 떨어져도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 병균이 옮을까 봐. 자기의 주머니에서 수천 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세균이 묻을까 봐.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백스텝을 멈추고 천국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건강염려증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친 예민함으로 스스로를 죽여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중요한 영어인데. No problem. 예, 이게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공고함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죽게는 안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바꿀 뿐 우리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참 신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 포유류 물고기는 고래죠, 고래. 그런데 이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는 뭘 먹냐 하면 그냥 플랑크톤 같은 거를 먹어요. 하고 가면 그게 다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고래를 위해서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숨만 쉬면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하물며 당신의 자녀일까 보냐, 하물며 택한 우리일까 보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쫓겨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인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날 다 죽이려고 활을 겨누고 창을 던지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그 유명한 시편 18편이 그렇게 나오네.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구원의 뿌리시라.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원수가 저기서 화살을 잡아다니는데 이 상은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 밥이 잘 넘어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밥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무리 다급할 때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밥이 잘 넘어가. 밥이 넘어가냐 인간아 이런 데는 잘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 같은가 보죠.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 겁안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이 승리가 되고 목동이 왕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살아있는 전설 같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수많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고를 치를 때의 일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 읽을 수 있어서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눈에 안 띄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그 공고함을 겪다 보니까 성경을 넘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눈에 띄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표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숫자를 써내려가고 제일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숫자를 쓰는 순간 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인데 36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는 말했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네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협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 어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고 오늘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했고 내일 내 자녀의 장래 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까지만 해도 리차드 범브란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는 걸 찾아내기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리차드 범브란트가 감옥에서 찾아낸 숫자가 지금까지 회자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요? 물으면 전부 365번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인을 알면 해결도 나오는 법인데 그럼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한 가지는 무지, 또 한 가지는 무능입니다. 무지는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또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고소공포증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사람이 아주 야리야리하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법 높은 데를 잘 가고 비행기도 아주 잘 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을까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 6도의 그 스카이워크 같은 것도 우리 집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팽 돌아옵니다. 왜? 위험해 보일 뿐 사실은 위험하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그곳에 900명이 동시에 올라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도시기 바랍니다. 아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내세 문제까지 다 해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내 안에 인식되어지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안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네가 알던 길가에 썩은 나뭇가지가 아니야. 난 너를 능히 책임질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무능 때문에 두렵다고 했어요. 내게 보니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한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능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능력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제 인생의 비탈길을 돌아보면 저 험한 길을 어떻게 왔을까? 저 넘어 그 굽이굽이를 어떻게, 그 가파른 길을 어떻게 왔을까? 정말 제 인생에 지나온 길이 너무 아스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꼭대기 올라가면 가끔 눈물이 나요. 내가 올라온 길 같아. 내 인생 같아요. 어떻게 왔을까 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어느 날 내가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나는 보았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를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가장 힘겨울 때였지. 나는 서운한 듯 서러운 듯 주님을 향해 물었지. 내가 그렇게 힘겨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 혼자만의 발자국뿐입니까? 지그시 웃으시며 주께서 말씀하셨지.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요, 나를 업고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이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의 심각한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마당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돗개가 참 기이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돗개를 보고 영성 있는 진돗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진돗개가 대단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무한테도 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짖습니다. 그리고 거지, 또 술 취한 사람은 무조건 짖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나 보다 이게 진돗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개의 촉감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면이 떠는데 그 파장을 인간의 촉감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개의 촉감으로는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이 떨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해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짖어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을 개가 인식하고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려움의 상태가 심해지면 개에게만 들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들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대할 때 뭔가 떨고 그를 대할 때 뭔가 불안하고 뭔 일을 할 때도 쫓기고 그러면서 이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이 그와 나의 간격을 만들게 되고 내 삶은 뭔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괴팍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예민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 예민함은 더 큰 간격을 만들면서 내가 사회의 부적응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고 평화를 누릴 사람이고 행복을 누릴 사람이냐? 내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굴 좋아하세요? 평화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가도 마음이 따스한 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사람이 깃들고 사람 속에 담긴 행복이 같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불편하면 나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할까 봐 먼저 미워해버리는 거지. 버릴까 봐 먼저 버려버려요. 욕을 할까 봐 먼저 욕을 해. 그러고 나는 사나워지고 사나워진 나는 홀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민하다. 그건 두려운 겁니다. 개가 막 꽁지를 내리면서 앙앙앙앙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래. 사람이 왜 앙 그러느냐? 두려워서 그래. 그 두려움이 떠나서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다 떠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불안합니다.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평화를 주십시오. 주의 평화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평화를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저도. 건물이 무너질까 봐도 놀래고 돈 제때 못 줄까 봐도 놀래고 3층 올라올까 봐도 놀래고 4층 올라올까 봐도 놀래고 빈님이 오실까 봐 놀래고 바람이 올까 봐 놀래고 여러분들 중에 또 날 보고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놀래고 많이 놀란 가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요.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두려움도 계속되면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서 한두 번 들어와서 그냥 가면 되는데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건 뭐예요? 누구나 우울할 수 있는데 우울증이 되면 우울증에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자꾸만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체질이 돼서 딸그락 소리만 나도 깜짝. 쿵 하면 가슴도 쿵. 턱 하면 내 인생도 턱. 계속 놀라는 것입니다. 계속 눌리는 것입니다. 계속 쫓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반응을 계속 일으키면서 평화가 없는 삶을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질을 바꿔라. 그렇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 두려움의 체질에서 평화의 체질로 완전히 바꿔야 돼. 주의 평화, 주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와야 내 삶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태에서 해석한 것은 그 출구를 벗어나기 위한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급급하고, 그래서 사납고 거칠고,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켜서 또 하나의 문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돼, 평화가. 그러면 그 무엇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예전의 공격 방법은 뭐예요? 화살, 창 이런 건데 그걸 다 믿음의 방패가 탁탁탁탁탁탁 받아내더라. 제가 예전에 우리 제자 대학생들 많았고 이걸 방패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접어라.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나와보세요. 한 사람 나와봐요. 시간 없어 빨리 나와야 돼. 자, 화살이 가면 이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막으세요. 이걸로. 공격! 믿음으로 막혔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힌다는 건데 안성의 집사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시켰더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공격해봐.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막아볼게. 그러니까 위 공중으로 탁 해버려. 안성의 집사가 날 놀린다고. 귀여워.
근데 나는 못 막아. 위에서 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공격까지 이걸 어떻게 다 막아내겠어요. 근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굳게 서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의 내 흔들리는 문제는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두려움을 말씀의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을 뭐로 물리칠 수 있냐?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날아오던 창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제주도에 선교를 나갔던 이기풍 목사님, 그를 공격하려고 미친 사람이 낫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기야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했더니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려. 굳어서 나 내려놔, 나 딱 내려놔. 무릎 꿇고 따라와. 그날부터 제주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렸다. 믿음은 이야기가 아니라 방패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은 그대로 사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저는 제가 많이 힘들 때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어려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감당할 수 있어.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느니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다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날이 갈수록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제자대학 출신들은 모두 암송하셔야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너의 삶은 능력이 되고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게 보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구름도 두렵고요. 저는 시골, 그렇다고 여러분 같은 깡촌이 아니에요. 읍내인데 저 뒤에 뒷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부엉이가 옵니다. 그것도 두려웠어요. 위에 집, 우리 바로 윗집이 불을 꺼도 무서웠어요. 우리 앞으로 흐르는 도랑물도 무서웠어요. 도랑물에 달빛이 막 흘러가니까. 두려워하려면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평화가 나를 주장하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할 사이도 없이 두려움이 상관없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What time is it now?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들을 놓아주었던 이집트 군대가 마병을 거느리고 뒤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듯이 도망을 갔는데 세상에 잘못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막다른 길 바다 앞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가 레드시라고 되어 있는 붉은 바다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가 왜 붉은 바다냐? 밑에 전부 진흙탕이 바다 밑에 있어서 붉은 바다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갇혀서 죽는구나.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엎드리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결과가 뭡니까? 바다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열어버렸어요.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광야 사이에 홍해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홍해 바다는 세계에서 그 해저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아직도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가 열렸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북치고 소고치고 우리나라 강강술래와 같은 미리암이 앞서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를 뒤쫓아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 위에 바닷물을 다시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고 했는데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의 손을 말해요. 천지를 창조한 그 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영혼과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지진이 또 며칠 날 온다. 더 큰 지진이 온다. 모르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의 평안을 구하시고 누리시고 도리어 담대하게 세상은 순간 망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도리어 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우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주님의 사람이 되라.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